오늘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참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3장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나왔던 중요한 단어들을 말씀드렸어요.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고 증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증언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 이어져 왔는데요.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왜 증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증언하셨다는 의미에서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예수님 말씀, 물론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고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증언이라는 단어를 본문은 특별히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맞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완전히 100% 일치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비되는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죠. 예수님의 증언을, 이와 같은 증언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떠했기에 그 말씀을 받는 것이며,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아니하는 것은 어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아니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단서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저 의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아니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늘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아마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 이 고백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당연한 말을 과연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할 때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교회에 나오면 그것이 순종하며 산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성경책을 읽으면 순종하며 산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또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참으로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쉽게 이야기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산다고 이야기했지만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산다고 할 때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을 통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말씀의 이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이해하게 되는 것은 어떤 토대 위에 놓여야 되는가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관계 속에 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제목을 보시면 제가 서두에 꺼냈던 이 이야기에 대한 아마 결론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없나? 내가 예수님 안에 없나? 내가 성령님 안에 없나? 누구나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역사 속에서 내가 있습니다. 나는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라는 나를 이해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인데 그걸 복잡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령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언제 그것을 부인하면서 살았나요?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위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니까 자기의 판단에서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 아닙니까? 이미 선지자로부터 예수가 메시아로 올 것이다라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끊임없이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들 눈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게 세상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어떻게 하늘로 승천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으면 끝이지 어떻게 현재 기독교인들은 우리 속에 지금 2026년 현재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신앙과 믿음의 본질에서 매우 핵심적이고 토대예요. 기본 건축입니다. 토목공사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서 나의 봉쇄도 있고 이 기초 위에서 내가 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초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무슨 교회에서 지식으로 배워서는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위격적으로는 세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이시다. 이해 가나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심하게 표현을 한다면.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고 나의 믿음의 본질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대단한 은혜를 입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나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내가 보증하느니라. 내가 확증하느니라. 확신하느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라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지 않은 것을 인쳤느니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인 예수가 참되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는 걸 인쳤다. 결국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도록.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 자신을 현현하신 적이 여러 상징을 통해서 하셨어요. 구름을 통하여 산 위에 나타나시고 장막 가운데 임하시고 바람 가운데 임하시고 모세에게는 불꽃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알게 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본 거라고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3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 겁니다. 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섭리입니다. 당신이 피조물로 창조한 인간, 어찌 보면 아주 미물의 자그마한 먼지 조각마다도 작을 수밖에 없는, 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은 아주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뭘 부여하셨냐면 인격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동물에도 없는 인격입니다. 그리고 영성입니다.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의 한구석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무언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것 같다. 신이라고 이야기 표현을 안 하더라도 무언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있다. 그 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인 것 같다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종교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종교성이 누구로 구체화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속에 뭔가 세상을 움직이는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신비한 영역에 우주를 통치하고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걸 뭘 통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크리스찬들은 축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세상에
기준이 되는 판단들로 내가 더하고 내가 덜하고의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처럼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만둘까요, 그 인생을?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서 살겠다고 하는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그 먼지 조각보다도 작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믿음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증언을 받은 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그냥 두실까요? 얘기 하나 마나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수혜받았습니다. 그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살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인간이 무엇이간데,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나조차도 외면치 않으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서 당신을 알게 하시니 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을 나에게 누리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적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찌 보면 조각난 것처럼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적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은 성령이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님 막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면 뭐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능력, 초능력, 세상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뭔가 뒤집어지는 능력. 삼위일체적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그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무엇으로 다시 한번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전에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3장 3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삼위일체적 관점에서의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아주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자체는 곧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 없다 그랬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33장은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영생을 받지 못했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뒤에 이어가고 있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오류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기뻐서 웃기도 하시고 슬퍼서 울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왜? 내 입장을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나와 동일한 신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예수님은 곧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 좋은 말씀을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 앞에서 실현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위대하신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한번 지금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은 무슨 얘기가 이어졌냐면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말씀이 3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셨느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곧 하나님 그대로이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34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만물 위에 계셨는데 만물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다. 33절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는 하나님을 받는 거나 똑같다. 그리고 34절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아예 그냥 막 몇 번을 강조해서 막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 33절, 34절을 통하여 꽉 마치 보자기로 물건을 꽉 동여 매듯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끼어 있는 말씀이 32절이에요. 32절을 확대하는 마음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31절, 33절, 34절을 통하여 마치 보자기로 꽁꽁 묶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딱 완전히 확실하게 갖추어진 자물쇠를 꽉 채운 걸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그의 말씀을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참으로 기가 막힌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이 끼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확실하게 확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1절, 34절, 34절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받는 자가 없을까? 왜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왜 못 받을까? 왜? 이렇게 확실하게 확증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데도 왜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핵심이 바로 이 32절 툭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34절 보세요. 꽉 묶어놓은 말씀의 마지막에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게 단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걸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본 걸 그대로 증언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것을 그대로 다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나를 세워야 합니다. 성령 따로,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은 누가 주신 거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께 어떻게 주셨다고요?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량없이 주셨다는 얘기는 무한대입니다. 넘침입니다. 청량 불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잘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31절, 34절, 34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꽉 묶어놓고 있어요. 근데 32절에 돌출적으로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증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는 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분절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나를 세워놔야 됩니다. 우리가 삼각형으로 그린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개의 세 위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나입니다. 나의 믿음의 본질, 나의 신앙의 토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떠한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세 위의 관계 속에 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 내 신앙, 분절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요, 이 세 위의 관계 속에 있는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그래서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의 토대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난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 허무맹랑한 성경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또 막 신비한 능력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은 뭐만 바라봐요? 성령의 역사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성경 말씀 관심 없습니다. 뭐만 관심 있어요? 나에게 능력을 베푸라로 내 능력을 해결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신앙은 3분의 1쪽짜리 신앙입니다. 성령님만 찾으니까.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3분의 1도 안 되죠. 성령님의 어마어마한 그 무한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지극히 한 부분인 그 신비한 능력, 그 영역만 붙잡고 있는 거니까. 성령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억만분의 1만 소유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어떻게 돼요?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뭘 해요? 공부만 합니다. 쪼개고 요즘 그런 조기들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성경을 막 구조적으로 분해하고 장절별로 분해하고 단어별로 분해해서 완전히 딱 구조화를 시킵니다. 딱 보면 대단히 멋집니다. 야,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서 멋지게 탁탁탁탁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해 놓을 수 있을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분석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쪼개놓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모르더라도 뭐가 신앙의 진수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진짜 최고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 이외의 것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정답을 향해 가는 설명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특히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한 사람의 신앙인일수록 어떤 오류에 빠지면
분석해 놓은 거에 빠집니다. 그 함정에 빠집니다. 정작 삼위일체의 구조 속에서 나의 신앙의 본질을 세우는 것은 별 관심 없고 어디로 치닫는 거냐면 분석해 놓은 거.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 이해가 되는 거. 마치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듯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나는 그 단어 자체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좋아요. 성경 공부해서 예수님을 안다면 좋습니다. 성경 공부해서 성령님을 안다면 좋습니다. 근데 어디로 대부분 다 끝나요? 아는 지식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막 책을 보십시오. 막 정리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자, 1, 2, 3, 하나님의 속성, 1, 사랑, 2, 하나님의 속성, 능력, 3, 하나님의 속성, 창조, 역사, 한 100가지는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1, 2, 3, 4. 그럼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에 대한 속성, 1, 예수님은 누구? 예수님은 누구? 또 1번부터 한 100가지는 나옵니다. 또 이제 분석해 놓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1, 성령은 어떤 분? 2, 성령은 바람. 3, 성령은 불. 3, 성령은 물. 수만 가지로 분석해 놓습니다. 물론 그걸 통하여 삼위일체적인 신앙의 본질을 세우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뭐로 끝나요? 분석한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에게는 곧 성령이 한량없이 있어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사역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 본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대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오류는 뭐냐면 예수님 자체의 사역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요 곧 성령님의 사역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요 성령님의 사역이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곧 예수님의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능력만 쫓아가면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능력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분절된 신앙이에요. 흩어져 버린 신앙입니다. 조각나버린 신앙의 모습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게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확립되어야 된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으로 보였던 예수님을 알 수 없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양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주신 성령이 한량없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곧 성령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더욱더 그걸 하도 못 믿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 본인이 경험했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을 가기 전까지는 율법 학자로서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감옥에 넣고 하는 것이 그의 주된 임무였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성령의 현현하심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 바울이기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예수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지라도 따라서 그것이 학문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탁월한 어떤 논리적인 토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삼위일체적인 본질,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있지 않는 한 영적인 충만함은 없습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관계로 가지 않는 한 영적인 충만함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올바른 해석도 불가능하며 더군다나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삼위일체적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아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없고 성령님의 역사도 그냥 신비한 자연의 이상한 귀신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할 때 나는 성령으로 예수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할 때 내가 교회에서 배운 성경의 지식적, 이론적인 내용들을 통하여 나는 예수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를 안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를 압니까?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오. 이 세 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이 세 위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이 영위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업과 나의 모든 생활들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신 삼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량없는 영생을 주신 겁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삶과 사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하나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금도 간섭하시고 나에게 알려주시는 걸로 그때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야 될지를 성령님은 알게 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영위하게 하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적 신앙이에요.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만물도 주어주셨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지 않는 한 나는 이 관계를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삼위일체적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의 나. 이 관계를 확실하게 세운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령님을 알게 하시는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이 탄탄하게 잘 토대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올바르게 이 관계가 설정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카테고리의 관계를 잘 오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기가 막히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고, 그 은혜로,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연결되는 영적인 관계가 확립되어야만 합니다. 이 바른 삼위일체 신앙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세상을 이길 힘이 세 분의 위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확증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충만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